사랑으로 오신 메시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섬기면서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또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바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했냐면 붕어빵 기계와 아울러서 솜사탕 기계를 준비했는데, 어저께 쭉 보니까는 붕어빵 기계 앞에는 주로 30대, 40대, 50대 된 분들이 주로 거기에 줄을 서 계셨고, 아울러서 솜사탕 기계 앞에서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에서 그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가운데에 팝콘 기계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한국의 아마 국민빵인 붕어빵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어저께 바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사랑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선물을 받는 날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입니다. 주로 명절 때나 혹은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싶은 날 성탄을 주고 받는 그러한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적 선물이 있습니다. 이 형식적 선물은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사실 감동이 없는 그러한 선물의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선물이라기보다는 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선물을 가장한 뇌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경제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형태의 선물들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한 불편한 그러한 선물의 유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진실과 존경이 담긴 선물,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는 그러한 선물들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사랑과 사랑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선물이 우리를 감동케 만드는 그러한 모습인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 바로 성탄의 날이, 이 성탄의 계절이 바로 선물을 주시는 귀한 계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곧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울러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바로 마술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의 내용, 충만한 마음의 자세, 충만한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물은 거룩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주 기대가 되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꾼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좁은 길이고 교회 일꾼들이 별로 없다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그러한 성탄절은 사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절은 이런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서로가 즐기는 축제 날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대 속에 진정한 성탄절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영접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선물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사랑의 비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또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실 모조품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목마르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서 목마르며 그 진짜 사랑하는데 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진짜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때에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랑 자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20절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헌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위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구원도 사랑입니다. 진노도 사랑입니다. 심판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뺀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빛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말씀을 섭취할 때마다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은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확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신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랑의 본질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용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모든 것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낮아짐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왜 세워지고 있습니까? 왜 흥분하면서 열을 내면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낮아짐이 없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욕구가 바로 충동되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고 아울러서 흥분된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나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낮아짐, 하나님이 인간 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이 낮아짐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랑과
희생이, 그 여기에는 헌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감정만 내세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감정으로 따른 사랑은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말과 감동으로는 논쟁의 태도와 그리고 마음이 점점 떠나가 버리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참된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헌신,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것, 누리려는 것, 지배하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사랑은 낮은 대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자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자세가 참된 사랑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손해를 보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아야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비난받는 생활상, 손해보는 그러한 생활상,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다 버리고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대가를 받을 때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용서하는 삶이었고 낮아짐의 삶이었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 존재할 때마다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는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내용 속에 그대로 이제 삶 속에 옮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희생과 헌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마음에 품고 이번 성탄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